하나가 더 있어요. 치유 안에는 구원도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죄 짓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남은 인생을 죄 짓고 살지 않고 그까지 썩어 없어질 돈, 성공, 출세 이런 데에 막 목매어 살지 않고 복음 증거하며 살다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예요? 예? 아니 성경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자신 없게. 자, 누굽니까? 레위죠, 레위. 예. 레위. 크게 얘기하는 순간 잠이 싹 사라져. 잠이. 레위. 모든 걸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인생도 좀 적극적으로 사세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 특별히 젊은 분이 많이 계신데 적극적으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 듣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남은 인생은 무가치한 것들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 하면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몇 가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약한 자.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야,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성공도 했는데 그럼 나같이 강한 자는 안 사용하시겠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명의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나가시다가,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죠. 16장밖에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돼 있는데 누가복음 24장까지, 요한복음 22장까지. 그런데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비하면 훨씬 장수가 적은데, 그러나 사건은 마가복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마태복음에는 간결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동사복음이라 그래요. 동사복음. 동사. 여러분, 저 인생이 동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사가 돼야 돼. 움직이는 사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적극적인 사람, 뛰어다니는 사람, 막 다이나믹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나쁜 거 빼고 저 닮으시면 됩니다. 목사들 나쁜 것도 많기 때문에 나쁜 거 닮지 마시고 부족한 거 닮지 마시고 목사한테 좋은 것만 닮으세요. 자, 여기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자,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한번 어떻게 돼요? 노래로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를 명문주일학교 나온 사람이 이걸 다 외워요. 명문주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빌리, 나도 까먹었네 갑자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 유다라.
없네. 레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나와요. 그런데 세리는 마태야. 마태.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소개할 때 마태는 거기 세리 마태라 그래요. 세리 마태.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마태인데, 또 알페오, 오늘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알페오의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이렇게 나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임에는 틀림없어요. 근데 그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아버지가 알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페오잖아요. 만약에 같다면은, 그러나 아버지 이름이 같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형제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다 알페오의 아들 되는 레위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 정도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라고, 우리 아이언교회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설교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는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마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의 다른 이름이다. 마태의 다른 이름, 여러분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태의 직업은 뭐예요?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세리.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관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세관들은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나쁜 분들이 아닌데, 이 당시의 세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세리들은. 이 당시에는 유다가 독립국가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점령당해가지고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굉장히 다양하게 걷었는데, 어떤 세금은 로마 정부가 직접 로마 관리들을 통해서 걷는 세금도 있었고, 어떤 세금은 그 지역에 자기가 맡겨놓은 그 지역 관리들을 통해서 걷는 세금도 있었어요. 세금도.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일반적인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통행세를 걷는 사람. 통행세. 이게 좀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톨게이트가 나오잖아요. 톨게이트 가면 여러분 꼭 지나가는데 뭐 내야 돼요? 돈 내야 되지, 통행세. 예? 또 요새 새로 도로를 건설하면은 통행세 받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이걸 민자로 줘가지고 사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도로를 건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투자한 만큼 몇 년 동안 통행세를 받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로들을 많이 만들어요. 사기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세금 걷어놓은 게 많은데, 지금 39%인가 그렇더라고요, 부채율이. 그래서 이걸 지금 현 정부가 60%까지 부채율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은 다 빚더미 국가에서 살란 말이냐, 다 퍼주고 나중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여튼 제가 뭐 정치 평가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 그것뿐만 통행세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예.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죠.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동방 박사들이 그냥 몰래 도망가니까 그 당시에 난 애기들을 다 죽였잖아. 영아 살해를 했던. 하여튼 수요일날 나와서 공부한 사람도 알아요.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자, 이 헤롯 대제라 그래. 그 사람 헤롯 대제. 헤롯 대제가 다스릴 때는 예수님 태어날 때입니다. 애기 때, 앵애하고 태어날 때. 그때는 헤롯 대제가 여기를 다 다스렸어요. 이게 한 나라로. 그러니까 로마가 헤롯 대제에게 이 땅을 다 맡긴 거야. 맡겼어요.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분봉왕이라 그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어떤 데는 자기 중앙정부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다스린 것도 있고, 어떤 곳은 그 지역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통치권을 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제가 다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BC 4년에 죽습니다. 예? BC 4년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가
좀 잘못됐어요. 한 6년 정도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 AD, BC 나누는 게 한 6년 정도 잘못됐어요. 자, 이 사람이 죽으면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해줬냐면은 이 사람은 세 아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헤롯 아켈레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 줬어. 그래서 이쪽 유다 지방, 남쪽 유다 지방은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렸고, 이 갈릴리 쪽에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세례요한 목 잘라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스렸고, 이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아들에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나. 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헤롯 대제가 다스릴 때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통행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니까. 그런데 이제 세 아들이 다스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국경선이 쳐졌어요. 안 보이는 국경선이. 그래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들이 요 갈릴리오스 이쪽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요 국경선을 넘을 때 뭘 만들었냐면 갑자기 세금을 만들었어요. 세금, 통행세. 지나가는 사람도 돈 내고 특별히 상인들이 물건 가지고 이제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금들을 막 걷어들였다고. 세금을요. 그냥 기분 좋았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사람들이. 안 받던 세금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금 안 냈는데 갑자기 왕이 바뀌던 세금을 걷으면 기분 나쁘죠. 저도 제일 기분 나쁜 게 남산 1호선을 지나다니는데 돈 받는 거 제일 기분 나빠요. 옛날에는 안 받았거든 그거. 옛날에 안 받았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오는 거를 제지하겠다고, 줄이겠다고, 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저기 그때 조순이 서울시장 했나 그럴 때 저기다 2,000원을 해갖고 받았어요. 어느 날부터 안 받던 걸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서 한동안 그걸로 안 다녀요. 저는 남산으로 돌아다닙니다. 내 2,000원 내 아까워서 아니라 절대 안 다니네. 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0원 아까워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안 오겠냐고. 이거 돈 거두려고 하는 짓이지요. 2,000원 아까워서.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해서 먹고 사는 소상인들은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에 4,000원 부담이 됩니다. 4,000원이면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부자들은 그까짓 거 껌값에 그러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다니고 12만 원 부담되는 사람 다니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돼요.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서 정책을 써야 돼. 사실은. 근데 기분이 나빴죠. 안 다녀 지금도 잘. 언제만 다니느냐? 세 사람 탔을 때만 다녀야지. 왜? 세 사람 사면 공짜야. 그래서 우리 은우가 옆에 타면 글로 가. 빨리 가니까. 아니면 남산으로 돌아가 내가. 기름값이 더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 기분 나빠서 안 다녀요. 기분 나빠서.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안 받던 돈을 갑자기 이 사람이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 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받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는 거예요. 마태. 그러니까 여기 댕기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저 왕도 욕하겠지만은 세금 받는 사람 어때요? 욕하죠. 욕해요. 지금도 우리 축구하러 가면은 저기 축구장 그 한 번 사용하는데 13만 원을 받으면서 그 옆에 도로에다 주차하는데 또 주차비를 받아요. 그거 내가 올해는 주차비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받으려니까 서울시에서 받으라 그랬대.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예? 여기 13만 원을 받아놓고 또 돈을 받아? 돈 안 내요. 7시에 갖다 세우는데 10시까지 축구하면은 3시간을 미리 땡겨서 5천 원을 내래. 그거 내가 안 냈지. 왜 안 냈냐?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해. 왜 안 내요? 10시에 나 갈 테니까 10시까지 기다려서 받아가시오. 주차비를 미리 내는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 돈 안 내요, 내가. 예? 그 일찍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다 욕먹는 거야, 마태가. 엄청나게 욕먹고 왕도 욕먹겠지만은 하여튼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볼 때 지나가면서 한 번씩 퇴퇴뱉고 욕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과된 세금만 받으면 괜찮은데 이 세리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좀 자율권이 있어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 이상의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공공의 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공무원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지만은 자기 민족들이 볼 때는 민족들에게는 아직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세리들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회개하고 세례 받은 다음에 세례 받으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그때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3 여기 나오잖아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랬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제 네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은 뭘 하지 말라고요? 부당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 좋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세금은 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과된 것 외에 엄청나게 많은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나중에 삭개오 회개할 때 다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다 돌려주겠다 그랬죠. 그런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누구랑 동급으로 봤냐면 살인자, 강도와 같은 급의 죄인으로 여겼어요. 살인자와 강도는 최고의 악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을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급의 죄인으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나를 제가 설명하려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마태가. 자,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서 변화시켜가지고 12제자로 쓰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14절 말씀만 보면은 보세요. 14절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에 지나가다가 세간에 앉아서 통행세 받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마태가 따라간 것처럼 읽혀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좀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마태가 거기 앉아서 계속 죄 짓고 있는데 앉아있는데 예수님 지나가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태가 다 버리고 따라갔다. 이게 좀 뭔가 많은 것이 생략된 것 같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했느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따른다는 말은 아콜로세오라는 말인데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은 소명을 주실 때 쓰는 말씀입니다. 소명.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구원으로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쓰지 않아요. 이 말은 언제 써요? 이미 믿는 자를 특별한 사역으로 부를 때 쓰시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나를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죄 짓고 사는 저기 사람 처음 보자마자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렇다면 마태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회개한 적이. 그게 어디 나오냐면 저는 13절이라고 생각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4절 위에 뭐가 나와요? 바닷가에 나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죠. 저는 이때 마태가 나와서 설교를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아마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마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은 다 알죠. 그거를 마태의 마음을 다 아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저 사람 회개했구나. 예수님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날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직업은 몰랐겠죠. 세간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설교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야.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마태를 뭐를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쁜데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따랐다 그러잖아요. 따랐다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자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마가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꾼을 뽑으실 때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적인 흠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사용하신 것이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사용하신 것은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닙니다. 난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저분들 중에 과연 어느 정도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는지 걱정해요. 사실 걱정.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다 진심으로 주님 만나고 인격 속에 회개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격 속에 마태처럼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 장로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학자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장로님 돼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회개하고 교회 오래 다녀서 장로님 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다니게 되고 자기 교회는 다른 교회 갔어요. 강남에. 그 강남에서 나온 책자에 나오더라고. 거기 와서 새가족 공부를 그래도 내가 예수 바로 믿어보겠다. 그건 잘한 거죠. 와서 새가족 공부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 이분이 눈물로 회개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장로까지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예? 장로님만이 아니라 목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신학자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마태가 죄인이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 속에 영접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 앞에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속을 진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조은파 작곡가시죠? 그분이 와서 간증 오래전에 했지 않습니까? 간증했는데 그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 조직폭력배 두목인 용파리 씨가 있었어요. 용파리. 그 용파리가 누구냐면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살아있을 때 통일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깡패 20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때려부신 두목이야. 두목. 그 용파리가 나는 등치도 막 한 80 정도 되고 막 큰 사람일 줄 알았어요. 근데 용파리가 같이 왔더라고. 의리로. 우리 교회 왔었어요. 용파리 그분이. 그래서 저랑 저 당회장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키가 나만 하더라고. 예? 나만 하는데 좀 똥똥해요. 똥똥. 근데 책상에 손을 딱 올려놓고 앉아있는데 다 작은데 뭐가 클까요? 주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먹이 해머 주먹이야. 야, 저걸 한 방 맞으면 진짜 저걸 한 방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주먹이만 해. 주먹이 뚝 앉아있더라고요. 과거에 깡패였지만은 그분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제가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 깡패 청소년들 있잖아. 애들 막 곁길로 가는 애들, 걔네들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벤치에 가보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모여서 술 먹고 집 나와서 이런, 그 아주 용파리 아저씨가 가서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뚝 쳐다보니 아저씨 뭐요? 그래, 누군지도 모르고 용파리 아저씨인데 그거 모르고 아저씨 뭐야? 대들잖아요 요새 애들이. 그래서 그랬대요. 야, 이놈들아, 내가 자라 해봐서 하는데 너도 이렇게 살다 소년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네 인생 끝이야. 이놈들아, 평생 감옥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년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너는 더 이상 끝이야. 아무도 너 받아주지 않아.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애들을 돌려보내고 그런 사역을 한다래. 지금 내가 최근에 그분에 대해서 뭐 소식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옛날엔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지만은 진정으로 주님 만나고 회개했을 때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쓰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항상 죄책감에 살았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왜? 교회를 때려 부쉈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두드러 패고 죽이는데 도장 찍고 고문했잖아요. 그래 예수 믿은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평생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다고.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늘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마태가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씁니다. 쓰는데 자기 이름을 쓰는 데가 오잖아요. 자기 이름, 자기도 들어가잖아요.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 이렇게 썼어요. 세리 마태. 세리가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숨기고 싶은 이름입니다. 숨기고 싶은 이름. 예수님의 12사도가 됐는데 자기가 과거에 자기 동족들에게 못쓸 짓 했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죄 짓고 살았던 그 부끄러운 이름이잖아요. 직업이 세리. 이거 감추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마태가 썼어요, 거기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읽을 텐데 이거를. 세리 마태. 왜 자기 부끄러운 이름을 거기 썼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죄인, 이런 세리 같은 죄인도, 자기 동족들이 살인자요 강도 취급하는 이런 죄인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쓴 거예요. 세리. 제가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철저하게 새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되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되 항상 세리 마태, 죄인 창모 잊지 마세요. 거기다 세리 마태. 교회를 핍박한 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라고. 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평생 섬겼던 걸 다 말아먹고 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요새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건데 열왕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초창기 젊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다가 나중에 권력이 있고 교만해져 가지고 마지막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성경에 주님 직접 만나고 평생.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리 마태. 그 순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겸손하게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이 죄인들이 더 이상 죄악의 길에 있지 않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악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거룩한 길을 가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은 어떠한 죄인도 다 받아주세요. 어떠한 죄인도 받아서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자,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어디다 줄쳐 있었어요? 레위가 세관에 앉았다. 그걸 아까 설교했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세리가 어디 앉아있어요? 지금 마태가 세금 징수하는 곳에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받으면서 부과된 것만 받은 게 아니라 더 받아가지고 이쪽 주머니에다가는 챙겨넣었죠. 옛날에 타락한 사람들, 공직에 있다 타락한 사람들 보면은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는지 제가 동사무소에 옛날에 근무했는데 옛날 얘기를 해주더라고.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공무원들 그런 분 없죠. 옛날에 자기가 수도과에 있었는데 하여튼 수도를 막 서울시에 놓을 때 그 수도를 매일 수도공사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 돈을 이만큼씩 갖고 왔대, 한 사람당. 그래갖고 오면 국장하고 앉아갖고 나눠가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아파트를. 그 당시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아주 지금 공무원이신 분들 시험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 얘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패한 시절이 있어. 자기도 그랬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이제 따르라, 나를 따르라,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걸 과감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건 모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계속 앉아 있으면 무진장 돈 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이쪽 주머니에다가 뭐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집에 갖다 쳐놓으면은 평생 동안 몇백억을 버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예? 그런데 그 전날 주님의 말씀 듣고 회개했고 찜찜하게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나를 따르라, 새 인생을 살아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냥 세리 계속하면서 제자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일이었지만 그 직업을 계속하는 한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거를 다 버리고 수입이 끊긴 겁니다. 이제 그것도 작은 수입이 아니라 엄청나게 들어오던 수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예수 믿어도 이제 직장을 버려야 되나? 직장을 버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일 죄를 짓는 직장은 버려야 되겠죠, 당연히. 예, 뭐 예를 들어서 가짜 시계를 만들어 팔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기는 거. 예? 그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다면. 그런 직장은 버려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처음 할 때 그 한 청년이 그 교회 청년이 이 시계 모조품 만들어서 팔아 갖다가 파는 일을 했었대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비싼 5천만 원짜리 시계 20만 원이면 사고, 지금 인터넷에 가짜 많잖아요. 예? 가짜들과 많이 모조품 짝퉁하는데 이 설교를 듣다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를 해가지고 청년이 그걸 다 바로 때려치고 돈 많이 벌었는데 많은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순대 장사를 했어요. 순대 장사.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정직하게 살겠다. 순대 장사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것도 한 500만 원 정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내가 그때 전도사로 했던 게 성도님 다 모아가지고 그거 내줬어요, 합의금을. 야, 이 젊은이가 애가 그 부끄러운 직업을 버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다가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와줬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직장을 버릴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을 아니라면 버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뭘 버려야 돼요?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버리라는 거야.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그런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태처럼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거짓과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다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다 우리의 부끄러운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자기의 이기주의를 버렸어요. 이기주의를. 죄만 버린 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자기중심주의, 그거 다 부당하게 돈 벌어가지고 다 자기 혼자 싸놓고 살던 거 버려가지고 오늘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온 죄인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해.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다 나눠줬잖아요. 도로. 다 나눠줬어요. 예수님 진짜 만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 나 혼자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맘모니즘,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우리 집사람 용돈을 좀 주면은 책 사고 다 사다가 한번 조금 남는 걸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몇 푼이나 모이고, 그래 모이더라고요. 좀 모여. 싹 봉투에다 공공연한 비밀. 내가 모으고 있다는 건 우리 식구가 다 알아. 우리 식구들이 이만큼 알았어. 그 내가 모아보니까 한번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돈이 모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그래서 욕심이 생길 때마다 도로 다 나눠줍니다. 결국은 다 줘요. 도로. 그래서 모으면 욕심이 생긴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모아놓으면 쓸 수 없어요. 마귀가 딱 잠가버립니다. 욕심이 생겨. 주님을 위해서도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도 나눠줄 수 없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깨셔야 돼요. 깨. 때려 부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 어떻게 했어요? 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어려운 이웃들 보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옛 삶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여러분 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버리세요. 부끄러운 삶을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과감히 버리세요. 내년부터 버려야지.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내일부터 당장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배, 술, 마약하는 사람 없겠지. 도박, 특별히 컴퓨터로 도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 망쳐요. 오늘 이 시간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완전히 그냥 두부 자르듯이 딱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새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기쁨. 그까지 술, 담배, 세상에 나가서 그까지 게 뭘 즐거워? 에? 그 마귀가 득실득실한데 술 먹고 들어오면 골만 띵하고 이상한 여자들 있는데 갔다 오면 마음만 음란해지고 뭐가 좋아요?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에? 그리고 이제 답답하신 분은 7시에 축구하러 오세요. 그럼 제가 건전하게 우리 김종욱 집사하고 축구 시켜줄 테니까 운동하시고 주님 앞에서 건전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떠났으면 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는 거야. 직장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목표를. 돈 벌어서 나 혼자 다 먹고 쓰고 이런 게 목표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인생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믿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세리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나가서 너 같은 사람, 돈이 하나님인지 알고 너같이 사는 사람들 찾아가서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죠. 그 어떻게 가르쳐줬느냐? 오늘 잔치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여기 잔치에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여기 죄인들, 성경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 창기와 죄인들. 이 죄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죄인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인이죠. 죄인들. 세리도 죄인이지만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세리는 따로 빼놨어요. 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잔치에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갖고 니네 선생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양반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냐?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왜 비난했을까요? 이 바리새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더러운 것들이 자기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만나면 그들의 불결한 것들, 죄들이 다 자기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음식들, 부정한 것들, 율법에 금한 것들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뭐예요? 소극적인 경건이야. 소극적인 경건. 그 더러움과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으므로, 어울리지 않으므로 자기의 거룩을 지키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죠. 겉으로만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에 유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생들이 뭐라고 시를 줬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또 까먹었네. 뭐를 세우나니 청파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하면서.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가서 못된 짓 다 했지만은, 자, 이 사람들이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을 유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도저히 유대 경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 비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극적인 경건, 더럽고 죄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만나지 않음으로 자기 혼자만의 경건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읽으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만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예수님은 같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막 만져, 문둥병자도 만져, 죽은 사람도 만지면 안 되는데 혈류병 여인도 막 그 옷을 만지고 막 만져요. 우리 예수님의 경건은 적극적인 경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그만 부정한 것들을 만짐으로써 그 더러운 곳에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그 사람에게 전염시켰어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을 만져, 그 죽음이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이 죽은 자를 생명을 전염시켜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경건이 그런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가 타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는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뜻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광야로 들어가서 천막 하나 쳐놓고 살았어요. 왜? 저기 있으면 자기도 죄지니까 경건을 유지하려고. 그 정신은 훌륭하나 그것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자기 혼자 어디 은둔해서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가서 같이 술 먹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고 죽은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짐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과 생명을 그들에게 전염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이제 내일 세상으로 나가시잖아요. 직장으로 나가시잖아요. 그곳에 가면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저 사람들 죄인이야. 나는 상대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바울도. 그럼 우리는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되 그 사람들 죄악된 문화와 함께 동화되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생명과 거룩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다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세요. 옛사람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 아직까지 다 해결하지 못한 나의 죄악된 모습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뭐 그게 1,000억을 벌게 해준다 해도 다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만 성경 묵상하는 소극적인 경건에 머물지 말고 더욱 세상으로 나가서 죄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